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4절, 8장 13절 한 절만 봅니다. 내가 보더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오늘은 2020년도 첫째 주일 방송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가장 의문하는 것이 뭐였냐면, 물론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일어날 사건들을 7인으로 이제 오픈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7인 되실 때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그리고 7 나팔 재앙의 7 마지막 나팔 때 이제 또 7 호리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이제 마무리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시 말하면 본론적 이제 그 계시가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7 호리병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새 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새 화가 있을까? 새 화는 원인이 뭘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했는데, 저는 교회 시대에 나타날 이제 이 세화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이제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왜 교회 시대 시작으로 받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1장 다음에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읽어봤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 근데 이 말씀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시작과 끝.
어디가 시작이요 끝일까? 그리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시작이라고 하면 교회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시작.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 생각해서 제가 창세기 1장을부터 다시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상고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말씀하셨죠. 1장 3절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 영적인 루시퍼의 그 창조, 그리고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죠.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었고, 2절에 가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나 하는 것이 이제 그 재창조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3장에서 보면 재창조가 시작되는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상고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보면 아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환란 시작에 6장에 보면은 첫째 흰말 탄 자가 나오죠.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흰말 탄 자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적그리스도라,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복음 증거라.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이건 어둠의 권세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이 그 한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었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하신 빛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기록된 6장 2절에 기록된 흰말 한 마리는 이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참빛이 들어와서는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때 이제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는 서로 그들이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붉은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 하나님께 창조하신 둘째 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둘째 날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아침과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여기 보면 물들이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은 나누어졌다. 여러분 나누어졌다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나누어졌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면 적과 적으로 나눠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은 뭘 가리킵니까? 전쟁을 가리키는 거죠. 전쟁은 적이 있을 때 전쟁하는 것이지 적이 없으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편끼리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불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들어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인데 뭘 가리키는 거 아니?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물, 영원한 생명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물과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짐승, 붉은 말탄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다른 말 위에 앉은 자가 뭐냐?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나눠졌다는 얘기. 평화는 여러분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둘째 날 창조와 직결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고를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위라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6장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검은 말 탄 자는 뭘 가리키느냐? 경제를 가리킨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경제 통합을 말할 때 가져오는 것이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백말 탄자는 교회 통합을 가리켰다면 둘째는 전쟁은 뭘 가리켰느냐? 이것은 세계 정치적 통합을 가리켰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은 뭘 가리켰냐? 세계 경제 통합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제가 6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3대 시험하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뭔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넷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씨앗과 채소를 주신 것을 가르쳤어요. 각종 열매, 씨앗, 이것을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뭡니까? 경제지요.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넷째 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경제. 누구나 마음대로 먹고 열매니까 씨앗에 나오는 거 마음대로 먹고 자유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지막 때는 검은 말 시대에는 뭘 가지고 오느냐? 경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그 666 짐승표를 받게 하는 엄청난 시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대로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리 거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보면은 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임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뭘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건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하늘을 주관하는 광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그것이 넷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행성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넷째 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넷째 날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이느냐, 여기 보니까 창백한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모든 생물이 존재하려면 별과 또 달과 해가 있어야 되죠. 해는 발광체예요. 해의 열기로 달을 통해서 반사하고 또 그 발광체인 해의 빛을 별이 받아서 이제 하늘에 우주에 있는, 그래서 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방향을 제시해요. 방향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땅에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이 창백한 말은 뭘 가르치냐? 사망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죽음을 가르친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까 계시록 6장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을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더라. 다섯째 날은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순교자,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째 날은 숫자로 보면 다섯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의 숫자입니다. 제가 천사론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다섯을 세우셨는데 루시엘과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별의 천사, 물의 천사. 그런데 그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천사장은 루시엘밖에 없어요. 근데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으로 떨어졌더라고. 에스겔서 28장, 이사 2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다섯째란 말은 이 떨어진 별, 사망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보면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의 그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언제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중에서 비행기가 조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 뭘 청하느냐, SOS를 타진합니다. 근데 그 SOS가 뭐냐면 메이데이란 메이란 말은 5를 가리켰죠. 5를 가릴 때 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숫자는 뭘 가리키느냐, 죽음을, 위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뭐 하늘뿐 아니에요. 바다에서도, 배에서 사람이 그 바다에 떨어지면 그때 호루라기를 5번 분다고 해요. 그래서 해군에서는 반드시 배에는 호루라기를 갖고 타는데, 호루라기는 어느 때 사람이 조난당하면, 바다로 떨어지면 위험신호입니다. 5번 호루라기를 분다 하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됩니다. 뭐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사무엘하 3장 27절과 4장 6절, 20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적과 싸울 때, 상대방을 죽일 때 보면 5째 갈비뼈 아래를 칼로 찔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또 5째 갈비뼈 아래를 칼로 찌르니까 배에서 모든 내장이 다 튀어나왔다. 그래 죽었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에도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람을 죽일 때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렀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됩니다. 이 말은 뭘 가리키느냐? 이 말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물들은 생명 있는 동물과 땅 위에 하늘의 넓은 창공에 사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에 물들에 충만하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더니 5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5째 날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된 것이 이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몇 번 창조했느냐, 앞으로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이 창세기의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이제 마감을 짓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까 큰 대혼란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돌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어졌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임하였습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이것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일어난 큰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혼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것들은 왜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왜 일어날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겠느냐? 우리를 숨겨달라는 겁니다. 바위야 우리를 숨겨달라. 산아 우리를 숨겨달라. 대혼란이 왔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하나님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뿌리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른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물들, 종류대로 특별히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 가축을 그 종류를 졌다.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가축을 지으셨다. 다른 생물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 특별히 가축을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을 졌다 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요 6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게 또 뭐냐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사람이라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7째 날 쉬셨는데 6일 동안에 몇 번 창조하셨느냐? 3번 창조하셨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뭘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갖가지 생물들,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3번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3번 창조가 우리에게 뭘 가져왔느냐?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면서 3번 창조하셨을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3번 창조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3번 창조가 계시록에 와서는 무엇으로 마감을 하느냐? 한 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무형에서 유형, 형체가 없는, 다시 말하면 물속의 물고기, 또 공중의 새, 이런 유형을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뭘 창조하셨냐면 모든 동물과 가축은 창조하셨는데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에 무인격에서 유인격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무인격, 유인격을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6일 동안에 일하신 가운데 이 3번의 창조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뭘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3대 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왜 3번 6일 동안 일하시면서 왜 3번 창조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3번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3대 화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창세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거두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거두는 것이 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홍맹랑한 얘기거든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환난이 없이는 이 화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미혹할 때 뭘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뭘로 미혹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보낸 편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변화되는데 그것이 언제 변화되느냐? 바울이 뭐랬습니까? 언제 변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 나팔도 안 불었는데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마술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성경은 뭐냐? 호련이 다 변화되는데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랬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 와서 다 올라간다. 어디 간 사람들이? 예비처에 간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3대 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대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화를 거쳐야 되느냐? 왜 이 화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인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건 사탄 마귀나 안 믿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3대 화가 무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 기독교 카렌다를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주일날은 5장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란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 믿음이 생활화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가 뭘 생활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2020년도에는 좀 더 가까이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